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욥기 8장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오늘 설교의 제목이 믿음은 마지막을 웃게 합니다. 이렇게 썼는데요. 믿음을 가진 자는 마지막에 웃을 수 있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꽤 오래됐어요. 한 25년 됐지요. 한국의 스포츠가 잘하는 것들이 몇 개 있는 중에 쇼트트랙이 있지요. 스케이트, 짧은 코스를 도는 쇼트트랙. 가히 세계 최상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25년 전에 동계올림픽을 하는데 여자 1000m 결승에서 전이경이라는 선수가 마지막 골인 지점에서 역전승을 거두는, 그래서 온 국민들이 정말 통쾌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때 전이경 선수가 쇼트트랙에서만 쓰는 전문 용어인데요. 날 밀어넣기라는 방법으로 금메달을 땄습니다. 날 밀어넣기 뭔지 압니까, 여러분? 그래서 제가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한번 보시죠. 이게 몸이 먼저 들어와도 안 되고 날이 먼저 들어와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두 선수가 거의 동시에 들어오는데 저기 1번 선수가 날 한 1cm 차이로 들어온 거예요. 그게 보면 0.005초 차이였습니다. 0.005초. 이거는 우리가 감각으로는 감지할 수 없는 차이입니다. 근데 이 전이경 선수가 1000m를 도는데 9바퀴를 돌아야 되거든요. 5바퀴를 돌 때까지는 4등으로 달리다가 마지막 3바퀴를 남겨놓고 2등 자리로 올라왔어요.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그 선두 바로 뒤에서 2등으로 막 따라오다가 요 결승점이 되었을 때 스케이트 날을 앞으로 확 밀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뒤에서 따라오다가 스케이트 날을 앞으로 밀어서 그때부터 생겨난 용어가 날 밀어넣기라는 용어가 생겼습니다. 그때 그래서 금메달을 따가지고 모든 국민들이 다 즐거워했습니다만은 그 1cm 차이로 계속 2등으로 오다가 1등이 된 겁니다. 마지막 순간에 뒤집힌 거지요. 최후에 승리하는 것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아주 잘 보여주는 승부였습니다. 아무리 처음에 1등으로 달렸다고 해도 마지막 골인 지점에서 추월당하게 되면 소용없습니다. 중간에는 2등으로 가건 3등으로 가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꼴찌로 가도 괜찮아요. 여러분 마라톤 42.195킬로미터를 뛰게 되는데 42.195킬로미터 동안에 42킬로미터를 1등으로 달리다가 마지막 10m를 앞에 놓고 뒤집히게 되면 금메달은 남의 것이 되고 마는 겁니다. 마지막 순간이 중요한 거지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어렸을 때 좋은 집안에서 성장하고 아무리 젊었을 때 잘 나가는 인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마지막 인생의 순간에 이 인생이 망가져 버리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 우리의 인생도 최후에 승리할 때 그때 값진 인생이 되는 겁니다. 처음에는 막 사업이 불일듯 잘 되다가 나중에 부도를 내는 것과 또 비록 처음에는 어려움이 많고 잘 되지 않았지만 나중에 가서 성공하게 되는 것. 여러분 어느 게 더 낫습니까? 두말할 필요가 없지요. 물을 필요가 없습니다. 비록 처음에 실패를 하더라도 나중에 성공하는 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홍수환 선수가 세계 복싱 챔피언이 되는데 그때 사전 오기라는 말이 생겼잖아요. 지는 줄 알았습니다. 4번이나 다운을 당하는데 한 라운드에서 4번이나 다운을 당하니까 그것을 보면서 아, 졌구나 생각을 했는데 그전에는 한 라운드에 3번 다운 당하면 TKO로 지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제도가 없어지자마자 4번 다운을 됐는데 그 다음 라운드에서 카라스키아를 그냥 딱 KO시키고 아주 그 금이환영했던 그런 모습이 기억납니다. 4번 넘어져서 5번째 다시 일어나고 그리고 2번째 세계 챔피언 한 번 됐다가 2번째로 세계 챔피언이 되던 순간이었습니다. 나중에 중간에는 다운을 당하기도 하고 엄청난 그러기 상태에서 고전을 면치 못했지만 마지막 순간에 승리를 거두는 거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소망인지 우리 기독교의 믿음은 나중에 크게 웃을 수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거 이것이 얼마나 큰 소망인지 모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이렇게 사는 중에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패하는 것처럼 보이고 손해보는 것처럼 억울한 일만 당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나중에 승리하는 믿음 비록 지금은 미약하고 초라해 보여도 마지막에 가서 크게 흥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신앙생활에서 최후 승리를 얻는 것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한샘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가 최후의 승리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나중이 처음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은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에스겔 3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명령하십니다. 너는 의인과 악인들을 깨우쳐라 하는 말씀을 주시는데요. 그때 주신 말씀 가운데 에스겔 3장 20절 말씀을 보면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참 무서운 말씀이지요. 처음에 하나님을 잘 섬겼어도 나중에 악을 행하게 되면 소용없다는 말입니다. 기억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처음에 잘 믿는 것도 중요하겠으나 나중에 끝까지 잘 믿는 것은 더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유가 있어요. 2 아들의 비유입니다. 아버지가 아들들에게 명령을 해요.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라고 명령합니다. 큰 아들은 그 아버지의 명령을 듣고 예 대답합니다. 작은 아들은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는 아버지의 명령에 싫다고 대답했어요. 안 간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가겠다고 대답했던 큰아들은 가지 않았습니다. 안 가겠다고 대답했던 작은 아들은 가서 일을 했습니다. 포도원에 간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면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것인가요? 누가 순종하는 아들입니까? 처음에는 싫다고 했지만 나중에 뉘우치고 포도원에 일하러 간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것입니다. 순종한 것이지요. 처음에 가겠다고 대답하면 뭐합니까? 나중에 안 가면 소용없는 겁니다. 처음보다 나중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비유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오랜 세월 예수님을 잘 믿다가 죽기 전에 예수님을 부인하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90년 동안 예수를 믿다가 마지막 1시간 예수를 부인하면 구원받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에서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다가 죽기 전에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은요, 최후까지 잘 믿은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오해하지는 맙시다. 그러면 지금은 안 믿고 지금은 대충 믿고 막 살다가 까짓 죽기 전에 그때 내가 확 돌아서면 되지 않느냐? 여러분, 그렇게는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가지고 있는 내 믿음을 끝까지 잘 지켜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가룟 유다 보세요. 처음에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12명 가운데도 똑똑하기 때문에 그 돈꾀를 맡을 정도로, 회개를 맡을 정도로 예수님의 신임을 받았던 제자입니다마는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넘긴 배신의 결과로 결국 비극적인 죽음을 당하면서 교회 역사에 영원히 씻지 못할 오명을 남겼습니다. 시작은 좋았는데 나중이 비참했던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리 한샘교회 성도 여러분들, 저는 간절하게 원합니다. 끝까지 잘 믿어야 합니다. 끝까지 지켜야 합니다. 믿으면 믿을수록, 신앙의 연조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점점 믿음이 성숙해지면서 나중이 처음보다 나아야 한다는 거지요. 우리 예수님께서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 많았던 두아디라 교회는 칭찬하셨지만 나중에 처음 사랑을 버린 에베소 교회는 책망하셨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정말 대단한 교회였습니다. 엄청난 사람들이 정말 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던 교회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 책망합니다.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나중이 그러면 소용없는 거예요. 처음보다는 나중이 중요하다는 거, 이것은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마지막 순간까지 최후의 시간,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최후까지 믿음을 지키고 승리하면서 지금보다는 나중에 웃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경에 보면 성공한 신앙인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성공한 신앙인들은 모두 최후에 웃은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순간에 웃었던 사람들. 이 사람들, 요셉이 그랬고 다윗과 바울과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먼저 요셉을 살펴보지요. 청소년 시기에 형들의 시기를 받으면서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려갑니다.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는 비극적인 인생이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자기 주인이었던 보디발의 아내에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억울한 일도 당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끝까지 잘 참아내면서 애굽의 총리 대신의 자리에까지 오르게 되었습니다. 요셉의 인생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요셉은 나중에 크게 웃은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어떤가요? 사울 왕에게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는지,
10년 넘는 세월 동안 수도 없이 많은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 쫓겨다니는 비참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모든 환난을 끝까지 견뎌내면서 결국 메시아 탄생의 계보를 이루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그러니 이 다윗의 인생 또한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나중에 크게 웃은 사람이었습니다. 반대로 사울 왕은 어떻습니까? 처음에 이 사울 왕은 자기가 사무엘로부터 왕으로 세움을 받을 때 부끄럽다고 짐짝 뒤에 숨을 만큼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더니 나중에는 얼마나 교만해지는지 제사장이 드려야 할 제사를 자기가 왕이라고 자기가 집전을 합니다. 더더군다나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은 모든 숨쉬는 것들을 다 진멸하라고 명령했는데 욕심에 이끌리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결국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되지요. 길보아 산에서 블레셋과의 전쟁을 통해 전사하게 되는 비참한 말로를 맞이했습니다. 다윗이 최후의 승리한 자라고 한다면 사울 왕은 최후의 패배한 자일 것입니다. 아무리 인생 중간에 왕으로 살면 뭐합니까? 그 큰 권세를 누리면서 살면 뭐하겠어요? 마지막에 하나님의 버림을 받고 비참한 인생으로 마무리된다면 소용없는 일입니다. 바울도 나중에 크게 웃은 사람입니다. 처음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쫓아다니면서 핍박하는 복음의 회방자였어요. 그러나 나중에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회개하면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나중에 웃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중에서도 최후 승리의 가장 대표적인 표상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붙잡혀 가신 거, 공의회에서 유죄 판결을 받으신 거, 그리고 빌라도의 판결에 십자가에 매달리신 거, 이런 모든 것들을 보면 명백한 패배처럼 보입니다. 그 당시에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면서 완전히 실패했다고, 완벽한 실패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사망 권세, 마귀 권세, 이 세상의 모든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신 인류 최대의 사건이었습니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모습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 한샘교회 성도 여러분들 모두가 최후에 웃을 수 있는 믿음의 승리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세 번째가 문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나중에 웃는 자, 최후에 승리하는 자가 될 수 있을 것인가? 그 비결은 믿음과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다시 보시면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다 같이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장대하리라. 아멘.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을 보니까 내 나중이 심히 창대하게 된다 하는 말씀과 연결지어서 이 말씀을 읽어보니
비결이 여기에 있어요.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이길 수 있어요.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많은 믿음의 영웅들이 나옵니다. 에녹, 노아, 아브라함, 야곱, 요셉, 모세, 라합. 근데 이 사람들 모두가 최후에 승리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이들의 승리가 믿음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증거하면서 이 사람들을 소개할 때 그 앞에 전부 믿음으로라는 구절을 두었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야곱은, 믿음으로 요셉은, 믿음으로 모세는, 믿음으로 라합은, 이 모든 사람들 앞에 믿음으로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결론 냅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힘, 최후 승리를 얻는 비결은 믿음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이 몇 살에 이삭을 낳습니까? 100살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어떤 분은 이 사건을 이야기할 때에 참 아브라함이 정력도 좋지 100살에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 있겠느냐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100살에 이삭을 낳을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정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요셉이 외국에 종이 되어 팔려가고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하는 그런 환난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그것을 이길 수 있었던 것 역시 하나님을 향한 믿음 때문이었고,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모든 환난을 극복하고 마침내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으로 등극할 수 있었던 것 역시 믿음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역사는 산을 옮기고 병을 고치고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살려내는 겁니다. 이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최후 승리를 얻게 하는 비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뿐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또 한 가지, 믿음과 더불어서 세상을 이기는 힘의 원천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어떤 사람이 귀신 들린 자기 아들을 데리고 왔어요.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했는데 제자들은 고치지 못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그 변화산에서 내려오시니까 예수님께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이 그 귀신 들린 아이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주님, 우리는 어찌하여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주님 하시는 그것을 왜 우리는 못했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을 보니까 19절부터 이어지는데요.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왜 안 됐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대답합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대답합니다. 너희가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쫓아내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똑같은 사건을 마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같은 구절입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을 보니까 여기에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똑같은 질문이잖아요.
이르시되,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똑같은 사건인데요. 그런데 왜 마태는 믿음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마가는 기도 때문이라고 기록했을까요? 예수님이 한 입을 가지고 두 말을 하신 것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믿음과 기도는 서로 불가분의 관계가 있음을 보여주는 말입니다. 믿음은 기도할 때 역사하는 힘을 발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과 기도는 함께 가야 하는 것입니다. 따로따로일 수 없습니다. 믿음만 있고 기도하지 않는 신앙은 맥박이 끊어진 신앙입니다. 심장이 멈추어진 육신과도 같은 것입니다. 반대로 기도만 있고 믿음이 없는 신앙은 열매가 없는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믿음과 기도는 서로 함께 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아멘. 여기에서 아주 종합적으로 결론을 이야기합니다. 그냥 기도가 아니에요. 그냥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의 기도입니다. 같이 나오고 있어요. 믿음과 기도는 함께 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대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최후 승리를 얻으신 예수님을 뒤따르는 우리 모두가 최후에 웃는 자, 처음보다는 나중이 더 장대해지는 자, 최후에 승리하는 자가 되어야 할 텐데, 그래야 예수 믿는 사람이 되는 것인데, 우리 한샘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마지막 순간에 웃을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어렸을 때 잘했던 것을 자랑합니다. 어렸을 때 학교 다니며 1등 했던 것을 자랑해요. 젊었을 때 잘 나가던 것을 자랑합니다. 한참 때 큰 일을 행한 것을 자랑해요. 그러잖아요. 얘기하다 보면 내가 이래봬도 왕년에는 내가 한가닥 했던 사람인데 옛날 일들을 끄집어내면서 자랑하는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들입니다. 옛날 것 자꾸 끄집어내면서 내세우려고 하지 말고요. 최후에 승리할 것, 최후에 승리할 것, 이것을 자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영원한 것을 사모해야 합니다. 처음에 잘 됐다고요? 처음에 승리했다고? 처음에 성공했다고 다 되는 거 아닙니다. 최후의 승리가 영원한 것입니다. 이 영원한 최후의 승리를 얻기 위해서 믿음을 끝까지 굳건하게 지켜야 합니다. 앞으로 여러분 바이러스 아니라 그보다 더한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드리면서 예배하는 자리 결코 포기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기도하기를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으면 맥박이 끊어진 신앙이에요. 심장이 멈추어버린 신앙입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에 힘쓰는 성도들이 되십시오. 오늘 믿음은 마지막을 웃게 한다는 설교 제목을 잘 기억하시면서 이 시간에 함께한 여러분 모두가 인생의 마지막에 웃는 자, 최후에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